나를 살린 지혜의 말씀입니다. 제가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께 버림받은 저는 기독교 재단 보육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중학생 때 교회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이후 하나님의 은혜로 원하던 공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세상에서 스스로 살아가야 한다는 두려움이 있던 저는 사회생활에선 대인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인정받으려 애쓰며 착한 성품으로 저 자신을 포장한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제가 믿음 있는 자매와 결혼하여 새 자녀를 낳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기복신앙으로 세상 행복을 우상 삼아 살았습니다. 부부간의 소통이 되지 않아 매일 근심에 쌓여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큐티하는 공동체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동체에서 그분의 오묘한 말씀으로 저의 욕심과 이기심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셔서 아내와 한 말씀으로 소통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어릴 적 저를 버린 어머니도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연약한 분이며 예수님을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후 저는 어머니와 눈물의 화해를 하고 매 주일 설교 말씀을 듣고 어머니와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어머니는 세례를 받으시고 저와 같은 공동체에서 한 말씀을 들으며 소통하게 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 지혜로 어리석은 자로 살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저를 믿음의 공동체와 말씀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매주 소그룹 모임을 통해 명철의 말씀으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적용하기는요. 아침에 큐티한 뒤 느낀 점과 적용을 SNS 가족 대화방에 매주 2번 이상 올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믿지 않는 직장 동료를 위해 일주일에 2번 점심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오묘한 말씀, 이 말씀이 깨달아지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릴 적 저를 버린 어머니에 대해서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연약한 분이며 예수님을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임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를 버렸어가 이 말씀으로 어머니를 오히려 이해하게 되어지게 바뀌니 결국은 눈물의 화해를 어머니와 할 수 있게 되고 같은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 지혜로 어리석은 자로 살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자신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임을 알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잠언 1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이 잠언은 솔로몬이 쓴 것으로 알고 있죠. 근데요. 네, 솔로몬 외에도 몇몇 또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잠언 25장 1절에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해서 뭐 히스기야 왕 신하들이 이것을 편집했다라고 해서 솔로몬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잠언 30장 같은 경우는 아굴이 쓴 것이기도 하고요. 잠언 31장에는 르무엘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만이 기록한 건 아니지만 솔로몬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잠언은 크게 두 개로 나눠져요. 잠언 1장부터 9장까지 이것은 마치 이야기 형식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삶의 다양한 상황에서 지혜를 어떻게 적용하며 살 것인가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아버지와 아들 뭘 말하겠습니까? 믿음의 선배가 믿음의 후배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의미도 있겠으며 다음 세대에게도 이런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의미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잠언의 두 번째 부분은 10장부터 31장까지는요. 뭐 개별적 잠언들이 순서 없이 나열되어 있음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젊은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의 선배에게서 지혜를 배우며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가르치고 있어요. 1 절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잠언은요. 네. 이 한문으로요. 바늘 잠, 말씀 언으로 이루어져 있어 바늘로 콕 찌르는 것과 같은 경계나 훈계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네. 뭐 사전적인 의미로는 진리나 삶에 대한 느낌과 사상을 간결하고 날카롭게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잠언은요. 오래된 옛 지혜의 말씀에 의해 신앙적, 윤리적 미성숙을 벗고 진정한 성숙으로 거듭나게 하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잠언은요 원어로요 비슷하다를 뜻하는 동사와 지배하다라는 동사에서 파생이 되었거든요. 즉 우주를 지배하는 원리, 질서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 우주 만물에서 발견하고 자연과 동식물을 관찰하고 그것에 빗대어 비교하여 비유적으로 표현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1 절에 대한 이 적용은요. 잠언이 찌르고 경계하며 타이르는 말들을 모은 선집이거든요. 그래서 적용 질문으로 "최근에 말씀의 찔림으로 인하여 회개에 이르게 된 경험이 있습니까?" 2 절에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라고 해서요. 네. 이 잠언은요. 예. 3 가지를 알게 한대요. 2 가지는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1 가지는 깨닫게 한다고 하는데 먼저 지혜죠. 지혜는 단순히 현명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길을 바르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능력입니다. 바른 선택의 능력이 지혜고요. 훈계는요. 원어로 엄격한 감시하의 훈련을 뜻해요. 엄격한 감시하의 훈련이에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걸핏하면 호통처되는 교관에게 훈련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잠언은 또 참된 지혜는 가까운 친구의 뼈아픈 지적, 실수에서 배우는 교훈,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 삶에 허락된 고난을 통해 얻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훈계의 의미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보자면 지혜로워진다라는 것은 훈련된 사람이 된다라는 뜻을 말해 주고 있고요. 네.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이 알다란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히브리어로요. 이거는 전인격적인 알을 뜻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명철이라는 것은 통찰력이거든요. 통찰력이라는 것은 남이 보지 못하는 미묘한 차이도 능히 식별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요. 저는 뭐 이 자전거에 대한 좀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의 종류도 저는 알 수 있고 지나가다가 보면 '아 이런 자전거구나.'라는 것도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의미예요. 남들은 한두 가지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명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선택 방안과 행동 노선을 인지한다라는 뜻이에요. 남들은 한두 가지밖에 못 보는데 나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랄수록 우리는 명철해진다라는 거죠. 나밖에 모르던 자아를 그분의 사랑으로 치유받고 주변 사람에게 주목하며 민감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에 대한 적용은 '내가 무시하고 있는 훈계는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 말씀 묵상을 통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과 다른 말들을 주위 사람들에게 해 주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팩트 폭력은 잘 날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이 명철의 말씀을 내가 깨달음으로써요.
다른 말을 해 주는 거예요. 이 다른 말이라는 것은 사랑을 담아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해 주는 것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3 절에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라고 해서 네 원어로는요. 이 네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훈련, 정의, 공의, 공평을 붙들기 위함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네 가지의 특징 핵심적으로 말하자면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적인 덕목을 실천하는 일로 지혜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혜는요. 이처럼 개인의 어떤 성공이나 개인적인 삶만을 포함하지 않아요. 공동체의 삶과 결코 떼어 놓지 않는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하나로 만들어 주는 일을 지혜가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3 절에 대한 적용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공동체에서 어떻게 나누고 있습니까? 내가 아는 데서 멈추지 말고 행해야 할 지혜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들, 선배들의 경험과 가르침이 내게 유익함을 인정합니까? 네. 저는 이게 지혜가 공동체로 연결된다라는 이런 의미도 보게 되어지지만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모르는 것이 있으면 공동체에 물으십시오. 공동체에 물어보면요. 정말 우리 믿음의 또 선배들의 조언을 잘 또 받아들여야 되는데 근데 제가요 이번에 캄보디아 갔다 왔잖아요. 그중에 그런 일이 있더래요. 그 제가 아시는 선교사님이 학교에서 또 교목을 하고 있거든요, 국제학교에서요. 거기 미국인 선교사님 자녀들도 있대요. 근데 마약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교목이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이 선교사님이 지적을 한 거죠. 근데 그 미국인 선교사님이 "왜 지적하냐?"라고 했다고 해요. 좋은 대학 들어가려면 이 고등학교에서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왜 그런 것을 지적하느냐라는 거죠. 실제로 선교사님들 자녀 중에 마약을 하거나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대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야기를 해야 같이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렇게 공동체에 내놓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잘 내놓는 것이 또 필요하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4 절에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잠언은요 이제 4 절은 개인적인 영역도 다루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한대요. 어리석은 자는 잘 속고 순진한 사람을 말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한 채 아무 것이나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사람이죠. 지금 이 시대 사람들 아닐까요? 젊은이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좋은 이 뭐가 좋은 건지를 몰라요.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한 채 그냥 세상 흘려 떠내려가고 있는 세상의 이런 가르침에 문화에 흘려 떠내려가는 자가 바로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이 지혜의 말씀은 그런 자들을 슬기롭게 하고 있고요. 슬기롭게 해 준다고 하고 있고요.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준대요. 네. 이 젊은이는 삶의 경험이 부족하여서 여러 가지로 참 미숙할 수 있잖아요. 이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5절 6 절에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기 보면요. 5 절은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우리로 말하자면요. 뭐 여러 가지 고학력자도 포함이 되겠죠. 뭐 박사들도 포함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들어야 학식이 더하고 지략을 얻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학식이라는 말은 교육, 설득력 있는 말, 통찰력을 뜻하거든요. 지혜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요. 이처럼 네. 통찰력을 얻게 되어지고 지략 또 여기 보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는다고 하는데 지략은
방향을 잡는 기술이며 지혜로운 조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잠언을 통해 삶의 방향을 잡는 복잡하고 정교한 기술을 획득하는 것을 돕기 위함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참된 지혜는 이처럼요. 성경 말씀을 아는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푹 잠기지 않고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질 수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6 절에 보면 잠언은 지혜자들의 말과 그들의 오묘한 말을 깨닫도록 돕는 데 있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여기 큐티 묵상 간증이 아니라 그 본문 해설에 보면요. 세상에서 쌓은 지식과 경험이 많으면 자기 확신에 빠지기 쉬워요. 그러나 자신의 한계를 알지 못하고 무서운 열심을 가지고 자기가 세운 목적을 향해 돌진하며 자기 확신이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요, 자신이 아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요. 학식뿐 아니라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5 절에서 6 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가 스스로 확신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나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까? 아니면 무시합니까? 마지막으로 7 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잠언의 핵심 가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예, 잠언 또 마지막에도 보면요. 예, 이게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잠언 31장 3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 하나님을 알아야 참된 지식을 소유한 자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질서와 조화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대로 운행하시기에 하나님이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이 되고 존재하는 모든 것의 의미를 결정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때 우리가 참된 지혜를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사람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요,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자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마지막으로 적용은요. 나는 어떤 지식을 추구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몇 번째입니까? 주를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데 방해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에만 집중하느라 예배와 말씀 묵상을 멀리하지는 않습니까?